저는 오늘 8월 11일 주일이면서 8.15 광복절 79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본문을 중심으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8월 15일을 한 4일 앞두고서 8월 11일 주일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횡포와 억압과 서름으로 36년 동안을 고통을 당하다가 해방되게 된 날, 이 8월 15일을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 후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세워진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준비하면서 항상 깨어서 우리 전 국민들이 합심해서 나라를 굳게 지키며 나라를 새롭게 지켜나가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 땅에 5,500만 우리 동족들하고 또 북한에 살고 있는 2,500만 동족들하면 한 8천만 동족들인데 이들이 공산주의 국가인 김정은 독재 체제로부터 속히 해방되어서 우리 남북이 통일되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어서 우리 전 세계를 향하여서 선교사들 파송할 수 있는 축복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마 이 올림픽이 마치는 날이죠. 이 폐막식이 있는 날인데 아까 보니까 8등으로 우리가 밀려났던데 그런데도 금을 13개나 땄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3개, 8개, 10개, 뭐 30몇 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7절에 그랬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만물의 마지막은 일반적으로 예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까이 왔으니 이 말은 가까이 잡아당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앵규스에서 유래한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박한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베드로 사도는 당시에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질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해온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전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또 각 나라마다 지진과 그리고 기근과 허리케인과 가난과 토네이도와 폭풍과 강력한 비바람 때문에 지구촌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안에는 브라질에서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61명이 다 전멸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죠. 저 이북에서는 북한에서는 압록강 근방에 수해가 일어나가지고 수천 명이 피해를 입고 약 1,50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휴스턴에서만도 지난 5월 18일 날 있었던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지난 7월 8일 날 들이닥친 토네이도 베릴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회도 6일 만에 겨우 전기가 들어왔는데 무려 사람들이 24명이나 사망하는 그런 사태에 이르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만 비가 내리고 바람만 불고 천둥이 치면 또 전기가 나갈까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사건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실 날이 매우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급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건 바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정신을 차리고 이 말은 올바른 마음, 침착한 마음을 뜻하면서 근신해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잡는 그런 조심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절제한 생활을 버리고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많이 유혹하고 있는 그런 세속주의나 향락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인본주의나 이단주의나 사이비 종파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때에 먼 훗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호렙산의 엘리야 선자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국가적으로 매우 혹독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그리고 자기의 생명이 위급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생명이 위급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응답합니까?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hul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리니 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엘리야뿐만 아니라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의 간구와 기도를 그 즉석에서 응답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금년에 70이 되니까 금년도 11월 둘째 주일날 은퇴식을 하려고 정해놓고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훌륭한 후임자를 보내달라고 금년 연초보다 아니 작년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금년도 들어와가지고 우리 청빙위원회와 의논을 해서 2월 달에 전국 미주 크리스찬 신문에 담임 목사 청빙 공고서를 내고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텍사스주로 이주하기 위해서 교우들과 함께 기도로 2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던 김 목사님, 우리 교단의 서북로에 속해 있는 월러크릭 한학교회를 심호하시는 2011년도에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2024년 6월까지 계셨는데 13년 한 6개월 동안을 목회하고 있던 김현진 목사님이 바로 담임 목사 청빙 공고에 제일 먼저 서류를 접수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두 번째 했으면 또 안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 청빙 공고에 첫 번째로 플라이를 하셨어요. 김 목사님 외에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다른 두 분 목사님까지 서류를 접수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맨 먼저 김현진 목사님을 4월 28일 주일에 설교를 하고 5월에는 박모 목사님, 6월에는 또 제 신학교 동기인 목사님의 아들인 최모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8일 주일에 김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셔서 이제 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이 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나니까 우리 교회 존경하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은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오늘 설교하신 김 목사님이 교회 교우들하고 벌써 2년 전부터 텍사스로 이주를 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오셨다고 하는데 이분으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을 했습니다. 다른 두 분 목사님들은 이제 비행기표를 산 목사님은 그냥 비행기표를 보내드리고 또 이제 오려고 준비했던 그 목사님에게는 양해를 구하면서 오시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양해하시라고 하고,
우리 청빙위원들과 의논을 해서 지난 5월 12일 주일날 공동의의를 열어가지고 우리 전 교우들이 그때 20명이, 오늘 또 딱 20명 성도들이 참석했는데 20명이 다 찬성표를 던져가지고 김현진 목사님은 담임 목사로, 저는 덤으로 원로 목사로 추대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김 목사님과 가정과 한 전사님의 그 가정이 지난 6월 18일 날, 얼마나 속도가 빠릅니까? 5월 12일 날 결정됐는데 6월 18일 날 이사를 왔어요. 여기 그 먼 캘리포니아에서 이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텔레비전을 달고 저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걸 참 잘 모르는 문외한인데, 김현진 목사님이 지난주부터 유튜브로 지금 우리 설교가 나가고 있어요. 유튜브로 설교가 나가고, 여기 텔레비전 화면으로 또 여기 텔레비전이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예배드리기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이 사명감만 보고 이렇게 모셨는데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그 일부 예배 때 제 참석해 보니까 영어로 하고 한글로 하고 영어로 하고 한글로 하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영상 설치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이거 덤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새믿음 장로교회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무엇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보다도 사랑을 먼저 할 것을 말하는 그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사랑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뜨겁게 하라는 말은 열심으로라고 옛날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에크레네라는 말로서 힘껏 노력하는, 또 전심전력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서 할 사랑은 감정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비차간의 결단을 가지고 행동을 수반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을 한다면 상대방의 허다한 죄를 다 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차간에 있는 허물들을 덮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자 하는 사랑은 바로 죄를 가리우는 줄로 믿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0장 12절 말씀이죠. 그 유명한 사랑장인 13장 고린도전서 13장 3절 이하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주의 몸된 교회를 2000년 10월에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24년째 목회를 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24년 동안을 동고동락해 온 집사님들이 2가정이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준 줄로 믿습니다. 이 소광직 집사님의 가정하고 윤경미 집사님의 가정이 이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도 그동안에 바람이 많이 불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도 함께 견뎌오고 함께 참고서 여기까지 달려오신 2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축복하시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장로님들을 이번에 3번째 세웠는데, 김정식 장로님을 지난 3월 31일 주일날 세워서 이제 서약을 할 때 본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까? 이런 서약을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서약을 지키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2분의 장로님들도 이렇게 실컷 교우들 앞에서 서약을 했었는데, 이 2분들은 우리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됩니다.
나중에 엄장로님이 저에게 이제 이런 약속을 해요. 이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까지는 제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처음에는 제가 2025년 11월에 은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가 이분이 2022년 11월부로 교회를 나가시는 바람에 제 은퇴 나이를 1년을 더 축소해서 금년에 11월로 하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제 은퇴를 앞당기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24년 동안을 이제 달려오게 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제 후임으로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도 적절할 때에 우리에게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25년도에 구하려고 했으면 김 목사님 못 만났을지도 몰라요. 2024년도에 구하니까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김 목사님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동사 목사로 있다가 11월에 이제 은퇴식을 가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므로 목회도 사랑으로 할 때 24년 동안 사랑으로 한 것처럼 우리 김 목사님도 앞으로 사랑으로 할 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이제 그런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앞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 그리스도인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에 그랬죠.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기 원망 없이 이 말은 바로 어떤 참으로 불평이 없이 문자적으로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그런 뜻인데, 당시에는 여관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단순히 잠자리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다니면서 전도 생활을 하는 등 여러 처지에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잠자리만 제공한 게 아니라 식사도 제공하고 그들에게 편리를 제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행위는 사랑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였기에 사도들은 더욱더 이 통복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강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요한 3서 1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바로 나그네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말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옛날에 시골에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저희 부모님들이 김제에서 과수원을 하고 계셨습니다. 과수원집에 이제 손님이 방문하시면 종종 그분들에게 방을 하나 내주어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게 하시면서 그분들을 접대해 드렸던 그 모습을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그네들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분들, 또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따리 장사를 하러 다니는 분들이 있어서 시골에서는 인심 좋게 그렇게 선한 일들을 많이 했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그네들을 대접할 때에는 원망 없이, 다시 말하면 투덜대지 말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당시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힘에 겨울 수도 있었고 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기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의 행위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수 실천하신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0절에 했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주는 은사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에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똑같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미듬 장로교는 말씀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도 교회를 섬기고, 또 새벽에 달려와서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도 교회를 섬기고, 주방에서 열심히 중식을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섬기고, 또 친교실이나 부엌을 열심히 청소하면서도 교회를 섬기고, 화장실, 본당, 사무실 등을 열심히 청소하면서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찬양을 하면서도 교회를 섬기고, 교회 헌금들을 계수하면서도 교회를 섬기고, 교회 예배를 위해서 파워포인트나 주보를 만들면서 교회를 섬기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은사로 여러 가지 방법들로 동원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의 몸된 우리 새미듬 장로교를 섬기며 봉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대접할 때 원망 없이 불평 없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들, 모든 은사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